요즘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특별히 항상 자신의 입술에서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손주들이죠. 손녀딸, 손자.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처음 들었던 기억은, 이 손주 자랑하면은 500원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5천 원이 되고 거의 만 원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손주 자랑이 결국 누구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되는 거니까 너무나도 뿌듯하죠. 그러니까 또 이제 돈을 내고 자랑해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는 좋은 것을 경험하면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잠언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가 너 자신을 자랑하지를 말아라. 다만 너가 자랑하지 않아도 결국 너의 좋은 모습은 결국 누가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자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고 자랑하게 해야지, 너 스스로가 너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러한 자랑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자랑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다른 일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대상,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랑해야 될 대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는 항상 자랑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은 반대로 역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철저히 다른 사람, 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지만 또 동시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입니다. 오늘자 날주 16장,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6편입니다. 1절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는 이 서두에 보면은 다윗의 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이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은 늘 한 사람, 한 존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여호와를 끊임없이 자랑하고 끊임없이 높입니다. 오직 자신의 영광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도 보면은 나를 지키는 분, 내가 피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무엇이 되어 주신다? 나의 복이 되어 주신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데에 도움을 받는 대상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철저히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주신다. 이 다윗의 입술에는요, 항상 하나님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16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주일 설교 때도 말씀 나눴지만 이 다윗은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두고 내 옆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늘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 뒤에 의지하고 그분 곁에 있어서 그분에게 철저히 기대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늘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 이제 유행했던 자랑거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이렇게 하늘에서 비행기가 지나가면은 애들이 꼭 뭐라고 자랑하냐면은 저기 우리 아빠다, 맨날 그래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의문이긴 한데, 그 비행기만 지나가면은 자기 아빠가 저 비행기 몰고 있다라고 그렇게 애들이 자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 참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멋지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최고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들이나 형들한테 맞으면 내 아버지나 내 형을 불러와서 이분이 내 아빠고 이분이 내 형이다, 너네 까불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나에게 자랑되고 힘되고 나의 능력자 되기 때문에 그런 자랑을 하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어깨가 올라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다고, 그분이 최고고 그분은 힘 있는 분이고 그분은 능력 있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내세우고 자랑하면 누가 결국 좋아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고 그 혜택을 다윗이 크게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를 높여주시고 다윗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나의 최고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 내가 앞장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신약에서도 그런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말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누구 한 교회를 자랑하는데,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고 짧게 머물렀지만 그 짧게 머문 기간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철저히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철저히 따르고 그것을 실천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지역에서 저 교회는 사랑이 넘쳐난다, 저 교회는 믿음이 넘쳐난다, 그런데 그것을 이끌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다 라는 소문이 자자했다라는 거죠. 철저히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알리고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리고 또 동시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무리가, 이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자자했고 그 소문이 결국 멀리 떨어진 누구에게까지 들렸던 겁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 그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의 귀까지 들렸던 겁니다.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내가 자랑했던, 내가 알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저 교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 교회에서도 널리 퍼지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네 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은 또 누구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들의 삶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니까 1장 4절 말씀처럼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인내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리니까 주변에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너네 예수님 자랑하지 마. 그 로마 황제를 높여야지. 너희가 왜 그런 일을 벌여? 이렇게 박해하고 박해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누구를 높였던 겁니까?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우리 주님, 우리의 구주,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라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결국에는 그들이 더욱더 사랑과 믿음이 넘쳐나는 교회라는 것을 알려지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2절 말씀, 1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교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험할 수도 있죠. 실컷 예수님을 알리고 높였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하면은 되게 허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 이후에 올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올렸던 그 예수님의 영광이 결국 누구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까? 나의 영광이 된다. 예수님을 높였더니 결국 누가 높여지는 겁니까? 내가 높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였더니 예수님이 더욱더 나를 높여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이 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높여서 깎이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을 높여서 타인을 높여서 오히려 그 높임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와서 나에게 영광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는 저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해, 하나님만 자랑해, 그 말인즉슨 다시 말해서 그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그 교회 성도님들 참 좋은 성도님들이구나. 결국 그 영광이 누구에게 다시 흘러올 거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나에게 그대로 올 것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